예, 주님 안에 나는 복된 자, 우리는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그래도 정말 우리 선포할 때 그 선포가 정말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 복된 자다. 복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선포한 대로 될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참 감사합니다. 우리 그 최미기 집사님 들으니까 예, 그냥 끝나자마자 택시 타고 그 멀리서 아까 제가 방송실에 있는데 막 뛰어서 올라와서 찬양 준비하시고, 또 우리 박영은 집사님은 또 반주하면서 또 기도하고 또 기도 반주하시고, 이렇게 뭐 두 번 말씀드렸지만 또 방송실도 열심히 잘 섬겨주고, 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늘 교회를 위해 섬기고 예배를 위해 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예, 우리 서로 격려의 박수 한번 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가복음 8장의 말씀으로 신앙의 침해 현상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꾸 깜빡깜빡하는 거를 뭐라고 부르죠? 건망증. 네, 그렇죠. 가끔 깜빡깜빡합니다. 저도 가끔 그럴 때 있습니다. 나가려고 할 때 핸드폰을 손에 쥐고 있고, 핸드폰이 어디 있지? 나중에 보니까 제 손에 있더라고요. 네. 아주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때론 우리가 지갑을 찾으러 방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내가 뭘 찾으러 왔지? 한참 뒤에야 맞아, 내가 이걸 찾으러 왔지 할 때가 있고요. 또 갑자기 전화가 때리릉 울리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고 생각해보니까 약속한 걸 깜빡 잊고 그래서 막 허겁지겁 챙겨서 이렇게 나갈 때도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건망증이라 합니다. 우리 보통 건망증은 이제 연세가 좀 들면은 생기다 생각하지만 요즘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즘은 청년들도 건망증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과도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요즘은 다 그저 핸드폰을 만지고 길을 가면서 만지더라고요. 길을 가면서. 얼마 요즘 운전자가 조심해야 돼요. 어디서 어떻게 사람이 이거 보지도 않아요. 그냥 건너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들이 이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나 핸드폰을 사용하면 내 기억 시스템을 망가뜨린다고 합니다. 쉴 새 없이 화면이 변하다 보니까 기억을 하지 않는다 그래요. 사람이 어떤 기억을 해서 저장을 하고 그걸 되새기는 일들을 이 머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작용을 하지 않고 기억이 필요 없는 아주 자극적인 내용들만 보다 보니까 이 기억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해서 이 뇌 발달이 장애를 받는 것이죠. 그리고 뇌의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불규칙한 수면이라고 합니다. 한 몇 시간 정도 주무세요? 한 평균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사람이 자게 되면은 일단 뇌가 전반부에, 수면의 전반부에는 쉬고 후반부에 가면은 이 뇌가 서로 이렇게 막 정리를 해준다 그래요. 기억을 저장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뇌가 그동안 막 얽혀있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내가 제대로 작동해 주기까지 시간이 평균 한 8시간은 자야 된다고 해요. 그래야 우리가 이 뇌가 그 다음날 일어나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수면 시간이 보장이 되자면 계속 내가 과부하가 되고, 그래서 오히려 어렵다고 해요. 그래서 충분한 수면 시간이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이 자꾸 머리가 건망증이 오고 까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시는 게 참 보약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스트레스, 머리에 뭐가 있어요? 하나 돌덩이가 하나, 그죠? 이 스트레스가 뇌세포가 피로를 느끼게 만들어서, 그래서 건망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으면요 기억력도 좋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면 건망증도 생기지 않고 또 기억도 잘하는데,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자꾸 까먹고 약속도 잊어버리고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하는데, 건망증과 치매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 다릅니다. 치매는 기억력 전체가 심각하게 손상된 상태를 치매라고 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고 과거의 기억을 잊어버리는 것. 한때의 기억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또 심지어는 가족도 못 알아보는, 그것을 우리가 치매라 하잖아요. 근데 건망증과 비교해 본다면 건망증은 열쇠나 지갑을 어디에 두었는지 깜빡합니다만 치매는 열쇠나 지갑을 냉장고 안에 놔둡니다. 예, 이게 다른 점이죠. 이건 어디 놔뒀는지 모르는 거는 비슷하지만 이게 어떤 상황 인식이나 판단이 서지 않는 것입니다. 건망증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않은 것을 깜빡하지만 치매는 길을 잃고 헤매고 집이 기억조차 나지 않는, 이런 차이가 이제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좀 연세가 있고 건망증이 생기면 이게 치매가 아닐까 하는 좀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지만 다른 영역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오병이어와 같은 칠병이어입니다. 칠병이어.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가 보통은 이제 칠병이어 해서 2마리로 봅니다. 그래서 남자만 4,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합치면 한 10,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수님은 3일째 자신과 함께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집에서 기진할 만한 그들의 육체적인 상태를 아셨고 또 그들이 멀리서 온 것도 아실 정도로 예수님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것은 즉 나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이 많으시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내가 어떤 형편인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병이어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 약 1-2만 명 정도의 사람을 먹였던 그 일을 주님이 똑같이 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그 무렵에 또 큰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를 보았는데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모습과 칠병이어가요 거의 판박입니다. 여기서 1절에서 어떤 부분이 마가복음 6장과 비슷할까요? 네? 그렇죠. 먹을 것이 없는 것도 그렇고 또 큰 무리가 있는 것도 그렇고 또 다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예수께서 누구를 불렀어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미 앞에서 오병이어를 행하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구나. 자,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먹을 것 좀 찾아봐라 하고는 바로 그 다음에 칠병이어가 나오면은 그것으로 축사해서 사람들을 다 먹이실 수 있음에도 이 문제를 예수님이 공유하십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2절 3절이죠. 내가 무리를 한 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2절 3절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건 지금 누구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나서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는 멀리서 온 사람들도 있느니라. 지금 상황 문제를 예수님이 공유하고 계세요. 그냥 지금 배고프니까 사람들이 지금 다 힘들겠다. 가서 먹을 것 좀 찾아와. 문제를 바로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제자들을 불렀어요.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세요. 지금 사람들이 다 이런 상황인데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마가복음 6장 37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어떻게 하라?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제자들이?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인데
예수님은 이 어렵고 힘든 일에 대해서 지금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 예수님 자신이 해결하실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문제로 만드십니까? 맞아요. 제자들의 문제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서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셨고, 오늘 8장에서도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서 야 일로 와봐, 지금 사람들이 배고파 죽을 지경이야, 가다가 기진해서 기절할지도 몰라, 이렇게 예수님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를 지금 누구의 문제로 만드세요? 제자들의 문제로 만드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심으로 제자들의 문제를 만드시고, 가까이 불러서 이 사항을 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또 왜 제자들의 문제로 만드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주님의 제자로 사는 것은 내 문제만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면 주님 우리를 가까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주십니다. 상황을 보여주세요. 봐봐, 이렇게 힘든 사람들 있지, 굶주린 사람들 있지, 고통받는 사람들 있지. 그 주님은요, 우리를 가까이 부르셔서 정말 굶주리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못 봐요. 그냥 다 알아서 흩어서 집에 가면 되지 뭐. 가다가 뭐 넘어지면 어때? 쓰러지면 어때? 알아서 하겠지 뭐.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지 뭐. 내가 왜 신경 써줘야 돼? 이렇게 살았던 제자들 이었지만, 주님은 불러서 저들이 굶주리고 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리고 이렇게 불쌍한 사람들 가다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게 지금 주님이 제자들을 가까이 부르셔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실은 사람들에게도 물론 그들을 불쌍히 해서 먹이시는 그런 또 계획과 목적이 있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은 제자들이 먹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먹이고 무리들을 많이 먹여서 그들의 한 끼 배를 채우는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으시고, 정말 저 굶주리고 배고픈 사람을 지속적으로 먹일 수 있는 제자들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예수님 내 배만 채워주십시오, 내 배에만 기름기가 잔뜩 끼게 해주십시오, 내 통장에 잔고가 차이고,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란 법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자기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잘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거기서 끝난다면 그럼 주님의 뜻이 아닌 거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저기에 저렇게 힘든 사람들이 있다, 저기에 저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다, 저기에 저렇게 굶주린 사람들이 있다. 주님은 그 상황을, 그 형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으로써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인생이 잘 되고 우리 가정만 잘 되는 건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 잘됨을 통해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것은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주님 어디에 주님이 쓰시고자 하신다면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마음에 동참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가까이 부르실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똑같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참 제자들도 똑같습니다. 얼마나 똑같은지 참 변함이 없이 한결같이 일관된 제자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너무 당연한 얘기죠.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이게 오늘 본문의 8장의 4절의 내용인데요, 이와 비슷한 제자들의 말이 6장에 있습니다. 6장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 말은요, 200데나리는 저희가 모아서 사 먹이겠습니다가 아니죠. 우리가 어디로 가가지고 200데나리의 떡도 없고, 200데나리온은
1인당 하루에 노동자 품삯이 10만 원이면 한 데나리온의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거든요. 200데나리온이면 2천만 원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2천만 원이 어디 있고 떡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말은요,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는 얘기죠. 4절도 우리가 이 광야 어디에 떡을 사서 먹어서 배부르게 할 수 있고, 또 마가복음 6장에도 오병이었대도 우리가 지금 200대나 되는 떡을 지금 어디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도 변함없이 한결같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 4절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어떻게 되죠? 네, 갑자기 사람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다고 하잖아요. 이걸 정말 잘 실천하는 사람들이 제자들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제자들이죠. 바뀌지 않는 제자들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이 공생애가 몇 년이에요? 불과 3년 반이, 3년 반입니다. 그리고 이 오병이어 7병이어가 일어난 시기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1, 2년 상관 아니겠습니까? 몇 개월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이 오병이어를 경험한 제자들은 7병이어 때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바뀌지 않아요. 변하지를 않아요. 어쩜 그렇게 한결같은지, 어쩜 그렇게 지고지순한지 전혀 변화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고 그냥 살짝 말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오병이어를 봤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두 눈으로 그 막 떡 5개 물고기 아예 도시락을 딱 하나 예수님 갖다 드리니까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막 나눠주는데 이 상황이 강조돼서 계속 나와요. 이야, 신기하다. 막 먹이고 또 먹여도 계속 나오는 이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이 그 다음에 이 광야에서 사람들이 굶주릴 때 그들이 정말 변화가 되었다면, 그들이 정말 바뀌었다면 뭐라 말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 전에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번에 제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에 누군가가 떡 5개 가져왔네요. 7개 가져왔네요. 여기 물고기 2마리도 있습니다. 예수님 전에처럼 한번 해주세요. 우리 뭐 떡도 없고 우리 뭐 돈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예수님 계시잖아요. 왜요? 전에 하셨으니까. 얼마 전에 봤다니까요. 얼마 전에 경험했다니까요. 얼마 전에 체험했다니까요. 그런데 똑같은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고결한지, 얼마나 지고지순한지, 얼마나 보수적인지 전혀 바뀌지 않는 거예요. 200대의 떡이 우리 어디서 구할 수 있어야 하는 이 사람들이요, 이 빈들에서 도대체 어디서 떡을 구합니까?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주 참 변함없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오병이어를 잊어버렸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기적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똑같은 상황인데도 예수님한테 여전히 불신의 목소리를 꺼냅니다. 어디서 구할입니까? 우린 돈도 없고 여기 떡 만드는 공장도 없는데. 이것은 신앙의 건망증이 아니라 신앙의 치매입니다. 신앙의 치매 현상. 왜냐하면 이 일 후에 우리 다음에 보겠지만 제 아들이 이 남은 빵을 못 챙긴 거예요. 7강주가 남았죠. 빵을 못 챙겨. 배고팠겠죠. 야, 너 빵 챙기러 하지 않았어? 야, 너 빵 어디 있어? 빵 어디 있어? 야, 못 가져왔어. 어딘지 몰라. 야, 왜 안 챙겼어? 이러면 서로 막 수근수근하고 옥신각신할 때, 그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마가복음 8장 17절 18절을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에바다, 열려라. 누구였어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실 누구였어요? 제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붙어 다니는 제자들은 에바다의 현장을 보고도 예수를 믿지 않았고, 칠병이의 기적 속에서도 오병이의 기적을 잊어버렸고, 여전히 신앙의 건망증 속에서 깨닫지도 못하고 영민하지도 못해 보지도 듣지도 기억도 못하는 이러한 완전히 영적 치매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건망증은요, 뒤늦게라도 깨닫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깨닫습니다. 아, 맞아요.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주님이시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주님 먹이셨죠. 그렇습니다. 주님이 정말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먹이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저희 주님 믿습니다. 이게 건망증이에요. 기억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치매 현상은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빵이 없는데, 현실은 녹록지 않은데, 야, 네가 챙겼어야지. 현실의 문제만 꽉 사로잡혀 이 문제를 돌파하고 해결하게 하실 주님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신앙의 치매 현상이죠. 이 제자들이 신앙의 치매 현상 속에 있다는 것이 마가복음 8장 21절, 그 뒤에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한다. 지금요, 계속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오병이어가 얼마 전인데 오병이어도 생각하지 못하고, 바로 조금 전에 칠병이어 그 떡을 다 주신 주님이 있음에도 지금 떡 없다고, 빵 없다고, 불만과 수군거림과 그죠? 이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 안에는 정말 주님이 있을까? 주님이 있을까? 주님을 잊어버린 채 주님 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주님 가장 가까이 있는데 주님이 없는 사람들이죠. 주님을 부르는데 사실은 주님을 부르지 않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열리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왜 그럴까요? 오늘의 신앙의 치매 현상 없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려운 고난이 생겼을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맞아. 기도해야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도와주셔. 하고 기도를 깜빡했네. 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면 이분은 신앙의 건망증입니다. 잠깐. 깜빡했어. 이 어려울 때 빨리 기도해야지. 하지만 고난이 왔는데도 기도 자체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이는 신앙의 치매 현상입니다. 기도하기보다 딴 데를 헤매고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이 사람은 지금 신앙의 치매, 주님을 향한 기억 자체가 아주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굶주린 배를 움켜쥐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영혼의 공허함과 고독감에 몸부림치면서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이 밑빠진 독에 물붓기같이 정말 다 빠져버리고 참 만족이 없는데도 예수님을 찾지 않습니다. 신앙의 치매 현상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안 나오는 사람들만 그런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나오는 성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감격을 잊어버린 지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은혜 받았던 얘기만 하는 거죠. 내가 30, 40대 때 기도원 다니면서 받은 은혜 이야기는 해도 오늘 내가 받는 은혜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은혜의 눈물이 마르다 못해 이제는 영적 안구 건조증이 걸려서 그냥 그죠? 오히려 내 영안이 훼손되어져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과 역사를 기대하는 마음도 바다 모래가의 바늘 찾기처럼 찾을 수 없는 상태,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참 신앙의 이 치매 현상 속에 빠져 있는 것이라 해도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일하셨던 예수님의 오병이어, 그 오병이어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깨닫는 마음이 다시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민감성을 여러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안에 보고 듣고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말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 보시면서 저 같으면 좀 너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책망하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또 여전히 똑같이 오병이어처럼 일하십니다. 5절부터 6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물으시되 무리를 명하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를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 아들이 무리에게 나누어 주더라. 아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리고는 앉게 하십니다. 왜 앉게 하셨을까요? 왜 앉게 하셨을까요? 앉아서 편안히 주무시라고 그렇게 한 건 아니겠죠? 왜 앉게 하셨을까요?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든 삶에서 앉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바쁘게 분주하다 살다 보면은 자신이 서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앉고 예수님만 보이는 시간. 그 시간이 없으면 정말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죠. 앉게 하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습니다. 축사하시고 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에게 줘서 나누어 주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 6장의 오병이어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마가복음 6장 39절 4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 아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 아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앉게 하셨어요. 똑같죠, 그죠? 똑같이 앉게 하시고 또 뭐 하셨어요? 축사하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누구를 통해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통해 나누어 주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칠병이 역시도 오병이와 똑같이 하십니다. 앉으시고 축사하시고 또 제 아들을 통해 나눠주시고 모두 배부르게 먹고 또 남는 이 일이 오병이어와 칠병이가 똑같이 일어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기적을 통해서 주님은 똑같이 보여주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 아들을 어떻게 훈련시키셨을까? 제 자신을 통해 몸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이 보여주시는 이 반복적인 일들을 통해 제 아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주님을 보게끔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보여주는가에 따라 사람은 교육을 받습니다. 말을 세게 하고 거칠게 하고 욕을 하는 사람 밑에서 자라면요, 또 교육을 받으면 그러면 그 사람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못된 것만 배운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이상하게 못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보면서 배웁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누굴 닮았어요? 네. 나의 좋은 것만 닮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잖아요. 내가 좀 안 닮고 싶어 하는 것도 자녀들이 어느새 봤는지 기똥차게 참 닮아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교육은 무엇을 보여주는가입니다. 우리가 말로써 교육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변해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근데 참 부모로부터 본 거는 그대로 따라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딸에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한 지난주인가요? 얘기를 했습니다. 불러놓고 이제 내가 아빠가 올해부터는 용돈을 주겠다. 네. 한 주에 1,000원씩 주겠다. 네. 그럼 한 4,000, 5,000원 되잖아요. 그리고 너가 헌금을 드리도록 또 헌금은 또 주겠다. 따로. 그리고는 너가 중요한 건 그 가운데 받으면 반드시 11조를 내야 된다. 그래서 11조가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11조는 주신 게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 중에 10분의 1을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애가 처음에 막 뭔지 몰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교육을 하고 나서 제가 이제 앞으로 10,000원을 한 달에 10,000원씩 주기로 하고 아이와 약속을 했습니다. 지금 오늘 은행에 간 김에 제가 1,000원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딸에게 제가 여기 올라와서 황금 봉투에다가 하나 가지고 가서 딸에게 야 여기 너 이름 써 11조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너 부서 소속 써 유초등부 썼어요. 그리고는 아이로 하여금 딱 먼저 2,000원짜리 10장을 주고 자 여기서 너가 10분의 1은 얼마야? 10,000원의 10분의 1은 1,000원이에요. 자 너가 집어넣어. 네. 그렇게 해서 봉투에 집어넣었어요. 앞으로 매달 너가 받으면 혹시 너가 10,000원이든 또 얼마든 또 받으면 너 10,000원 받으면 얼마 11조 떼야 돼? 1,000원요. 그럼 50,000원 받으면 얼마 떼야 돼? 5,000원요.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계속해서 커가는 동안 이제 낼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는 뭐 제가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한 거니까요. 그런데 생각이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아버지가 그 당시에 용돈을 100원을 주셨어요. 100원에 1,000원이면 물가가 10배는 뛰었네, 그죠? 100원을 주시면서 아버지가 10원짜리를 요구르트 병을 다 마시고 난 것을 깨끗하게 씻어서 말린 다음에 거기에 10원을 제가 본 앞에서 땡그랑 하고 넣어주셨어요. 그리고 가르쳐 주셨어요. 준영아, 이건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야 하고 그 당시에 100원을 거기서 10분의 1은 10원을 그 통 안에 딱 넣게 하셔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11조를 냈던 기억이 있어요. 누가 가르쳐줬도 아니고 또 누가 얘기해줬어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에게서 본 대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삶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신앙은요, 야 교회 나가라 교회 나가라 그런다고 자녀들이 교회 다 잘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교회 나오라고 말로만 되는 게 아니죠. 부모님이 정말 교회 가는 걸 즐거워해야 돼요. 부모님이 정말 교회 가는 거를 행복해야 되고 그리고 교회 나갈 때 웃으면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그거를 다 자녀들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부모님은 교회 와 있는 거 보면은 부모님이 너무 멋져 보여야 돼요. 야 우리 아빠 교회에서 너무 멋있어. 우리 엄마 정말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교회에서 저렇게 아름답게 봉사해. 우리의 신앙의 자녀들 다음 세대가요, 우리 어른들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에서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보고 닮아갈 거예요. 나도 저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나도 저 권사님처럼 살아야지. 나도 저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 그런데 보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요즘 청년들은요, 교회 떠납니다.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그래봐, 떠나야지. 이번에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 아시죠? 송혜교 씨 나오는. 혹시 아시나요? 김은숙 작가가 쓴 지금 한참 저도 보진 않았지만 핫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학폭을 당한 이 송혜교가 나중에 커서 아주 치밀한 계산으로 복수하는 그런 내용이래요. 근데 그 일진과 그 아이들 중에 한 명이 목사 딸이래요. 목사 딸이 가담해서 아이를 괴롭히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컷만 봤는데 나중에 컷남이 복수할 때 어떻게 이 목사의 딸이 돈을 마련해가지고 어디서 줘? 교회에서 줘요. 교회에서 주면서 야, 넌 천국에 못 갈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성혜유가 그래 난 천국에 못 가야 된다고, 너는 이 땅이 지옥일 거라고, 이런 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 비치는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아시겠죠? 안 믿는 사람들이 보는 교회가 지금 이 정도로 됐다는 것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너무나 많이 병들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우리만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본 게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 안에 그렇게 서로 시기하고 명품백 들고 다니고 좋은 외자 타고 들어오고 아니면 자랑하고 막 자식 자랑, 돈 자랑 이런 자랑하고 그리고 서로 그죠? 이런 안 좋은 모습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집에서는 막 휘두르고 막 깡패 같은데 교회 가면은 거룩한 옷 입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모습 보면서 자녀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그 목사 자녀들, 죄송합니다, 이 중직자의 자녀들이 망가진 자녀들이 되게 많아요. 왜요? 위선적으로 살았거든요. 아버지는 교회 가면 그렇게 천사인데 집에 오면 그렇지 않은 그런 한국 교회 안에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살아요. 분명히 교회 가면 목사님 말씀 들을 때 우리 엄마 권사님은 아멘 아멘 했는데 집에 오면 세상적인 걸 가르치는 거예요. 세속적인 가치관 속에서 자녀들이 혼란을 느끼는 거예요. 도대체 뭐지?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하라 했는데 부모들은 그렇게 안 사는 거예요. 부모의 세상관 가르침은 다 세속적인 거예요. 이게 뭐지? 판단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은 난 이 교회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교회 떠나는 거예요. 왜요? 앞과 뒤가 다르고 속과 겉이 다르고, 예, 교회 안과 바깥이 다른 거예요. 오늘날 최고의 교육은, 우리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될 교육은 바로 우리 기성세대가 말씀으로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 얘기하잖아요. 근데 다음 세대가 만약에 목사인 제 모습 보고 떠나면, 그러면은 제가 다음 세대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 교육부서의 선생님들이나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음 세대 위해서 돈을 투자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내뱉는 말 한마디 때문에 젊은 세대가 상처받고 나 이런 교회 안 다닐래,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보여주시는 것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이 오병이어 때 했던 그 일 그대로를 다시 재생하여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의 메시아 되심을 여전히 나타내셨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님 믿는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더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해결할 때 막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따라 우리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는 엄마의 모습, 예배를 사모하는 엄마의 모습,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빠의 모습, 그 모습을 자녀들이 한 컷이라도 본다면 그러면 자녀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왜 신앙에 치매 현상이 일어날까? 건망증도 있어도 안 되겠지만 이런 치매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예수님을 보지 않는 거예요. 오병이어 때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 보지 않는 거예요. 배가 막 파도에 출렁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그냥 현상에만 들떠서 막 혼란스러워서 갈팡질팡하고 또 여전히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모습은 정말 계속해서 주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을 당연시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서 그 신앙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몸부림을 쳐서라도 그 은혜를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자꾸 치매 현상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옛날을 덜먹이지 않고 오늘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과거의 은혜는요 그냥 입만 아플 뿐이에요. 자기 위로죠. 나 옛날에 은혜 받았어.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있는 삶의 자리에서 앉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동생 가족들에게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제 아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요? 여전히 달라지지 않는 모습이 내 모습 아닙니까? 주님은 달라지기 원하십니다. 오병이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때도 제 아들은 변하지 않고 똑같습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제 아들은 여전히 우리가 어디서 떡을 구할까라고만 인간적인 생각, 계산적인 생각에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없이 얼마나 세상을 잘 살고 있는지, 그런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능력의 주인님으로, 나의 인생의 주관자로, 기적의 정말 우리의 통치자로, 그런 주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언제까지 못 듣고 못 깨닫고 그 다음에 또 기억하지 못한 채 살아가겠느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되지 않도록 주님 듣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기억합니다. 주님, 이번에도 주님이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병이어 하셨잖아요. 여기에서 하나님 이 떡 7개 여기 있습니다.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또 역사해 주세요. 또 일해 주세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또 일해 주세요. 기대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깨닫지 못하고 죽어있는, 영적으로 메마르고 죽어있고 사망의 문침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있다면 옛날에 그 은혜 받은 것으로 지금을 살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을 빨리 벗어버리고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이 떠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열려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제의 은혜가 아니라 오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떡 때문에 수군거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떡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고 오늘도 만물을 통치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참으로 온전하게 주님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울 때 하나님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는, 무엇이 예수 믿는 사람의 진짜 모습인지를 보여주는, 무엇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지를 진짜 몸소 보여주는, 무엇이 참된 헌신인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주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지를 정말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 하나님 성도들로 삼으셔서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볼 때 사랑하고 존경하고 닮아가고 싶어하고 그렇게 닮아서 정말 훌륭한 크리스찬들로 서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실 치매에 걸렸을 때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이 치매에 걸렸는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건망증에 걸리면 깜빡했지 하고 알지만 치매는 그것조차도 모릅니다. 참 위험한 수준에 혹 내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봅니다. 주님을 잊어버린 채 얼마든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주님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면, 은혜 없이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빨리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영적으로 깨어있고 듣고 보고 기억하고 오병이어의 주님이 당연히 칠병이어의 주님을 믿고 주님 떡 여기 있습니다. 또 오병이어 때처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의 간구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힘은 주님 물질을 많이 투자한다고, 먹을 것을 많이 준다고, 행사를 많이 한다고, 또 돈을 많이 써서 다음 세대에 투자한다고, 좋은 시설을 만든다고 하는 거기가 본질이 아니라 정말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저를 비롯해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이, 선생님들이 살아가는 삶이 다음 세대를 일으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웁니다. 열심히 잘 섬기고 말 한마디 잘못해 자녀들을 정말 주님 떠나게 만드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잘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선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교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보는 다음 세대가 장로님 너무 좋아요, 권사님 너무 사랑해요, 집사님처럼 살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를 보며 믿음을 고백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교회를 기대하고 교우는 것이 즐거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더욱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더욱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기뻐하신 뜻이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